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는 지금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무역 통로를 장악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빈부격차가 심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주시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는 상징 예언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체감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가장 어느 때보다도 심한 상황이죠.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많기는 하지만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걱정할 만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깊이 알아가셔서 우리의 과거가 재해석되어지고 현재의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호세아 2장은 2절부터 5절까지는 고멜의 부정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반응이 담겨져 있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멜의 부정함을 보면요. 이 호세아서 2장 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함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일단 고멜이라는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고멜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고멜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호세아서 2장 2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는 어머니와 논쟁하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배우자가 잘못했으면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식한테 너 엄마한테 좀 이 얘기 좀 전달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요즘 말로 약간 찐땀이라고. 예. 예, 직접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바알 신전에서 이렇게 일을 했던 그 여자 사제들은요, 그 화장을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고 또 이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화장과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이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구나. 그러니까 몸을 판매하는 여성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을 바꾸지 않고 목에는 항상 그 목걸이를 차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자기 아내 고멜한테 너 화장 좀 바꿔, 너 그 목걸이 좀 떼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너네 엄마한테 그것 좀 떼라 그래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멜은 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냐? 자, 5절에 보니까요. 5절, 이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통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삶은요, 옷을 의미합니다. 고멜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 남자들이 나한테 떡도 주고요, 마실 물도 주고요, 양털도 주고요, 옷을 줘요, 기름과 술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저 남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이미 했는데 다른 남자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 남자를 따라가면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머리 아프게 뭐 싸우거나 설득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이혼하는 게 깔끔한 상황이, 그렇죠? 아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상대방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껴줘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니까 이 결혼이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깔끔하게 이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 호세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가니까 내가 가시덤불을 놓아서 거기 못 가게 할 건데? 내가 벽을 높이 쌓아서 너가 거기 못 가게 할 건데? 예. 여러분, 이미 가기로 작정을 했으면 장애물이 있다 한들 그 장애물 때문에 못 가게 했습니까? 아니요, 가죠. 지금 호세아는 고멜이 좋아하는 남자들 중에 자기가 경쟁에서 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멜이 좋아하는 남자의 성향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를 할 법도 한데 지금 호세아는 자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 못 만나게 울타리를 쳐놓을 거야. 벽을 쌓아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해서 외로움을 겪으면 그래도 내 남자 호세아가 더 낫네? 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호세아가 지금 너무 자존감이 낮은 상황입니다. 고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자존심을 다 버려서 고멜이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없이 난 고멜만 있으면 돼 하고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멜 입장에서 이 찐따미가 넘치는 호세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매력이 없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 나한테 질척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멜이 호세아를 더 함부로 대하겠죠. 이러한 상황인데 호세아가 독백으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는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그가 내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지금 고멜이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자기가 먹고 사는 그 물건들이 사실은 고멜은 지금 그 자기를 만나는 남자들이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는 지금 누가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가 다 제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제공하고 있었으면 고멜한테 뭘 해야 되겠어요? 생색을 내야죠. 생색을. 야, 그거 너가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사실은 그 남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따져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고멜도 생각을 하고 그치, 이거 호세아가 준 건데 내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 사고의 전환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직접 고멜한테 얘기하지는 못하고 고멜이 쓰고 있는 거 그거 다 그거 원래 내가 준 건데 그냥 혼자 독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호세아는
고멜에게 자기가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호세아가 자기가 베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멜이 부담감을 갖는 것조차 싫을 만큼 고멜을 아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대방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나에 대해 감사한 마음까지도 부담을 주기 싫어서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조차 너무 아끼는 나머지 주지 않을 만큼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러한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사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내가 너 이거 준다? 내가 너 이만큼 해줬다? 라고 생색내기십니까?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생색내지 않으셔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세상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 내가 이것만 가지면 더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신기하게도 더 다른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오게 돼요. 또 상위 목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목적이 되지 않고 어떠한 등급, 어떠한 성과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공허함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고멜처럼 호세아에 받은 은혜를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 세상에다가 허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라 속으로 끓끓 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까지 호세아의 반응이 나오고요. 이 다음에 14절부터 장면이 전환하게 됩니다. 고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자를 만나는데 실패하게 됐어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써서 남자를 못 만난 건지, 병이 나버려서 남자를 못 만났는지, 자기보다 더 많은 매력을 가진 다른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서 남자를 못 만났는지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고멜이 집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멜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배우자가 밖에서 부정한 일을 행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너 뭐하러 여기 왔냐? 나가 살지, 너 왜 여기 들어와? 그 사람들이 잘해준다며 뭔가 일이 안 풀렸나 보네? 라고 강하게 핀잔을 줘야 됩니다. 왜요? 세게 때릴수록 회개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를 타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어 원어는요, 마음에 대고 말한다. 하나님이 고멜의 마음에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장에 대고 다정하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멜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남자를 만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려다가 실패해서 지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고멜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고멜을 위로하신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시대하다가 실패한 그 고멜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셔서 하나님이 고멜의 마음에 대고 말하신다. 위로하신다. 타이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실패한다 했을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찾아와 주십니다. 헛것을 쫓아 살다가 정말 허탈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소하거나 핀잔을 주시지 않으시고 헤아리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포도원을 다시 그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배우자가 외도하고 살다가 버려져서 다시 집에 왔다고요. 빈 털터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라. 이 돈 받아줘. 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를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 신부에게 주었던 그 선물을 다시 사서 집에 돌아온 고멜에게 그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타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알이라는 것은요, 바알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소유주,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멜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지 너의 소유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고멜과 수직적인 관계를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섬겼던 바알신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고멜이 말한 남자들도 어떤 관계였어요?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였다고요. 남자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그 소유물 중에 하나인 소모품 정도로 고멜이 그런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고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을 내가 너랑 누리기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피다가 방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이 당연한 거고요.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면요, 그것만으로도 배우자에게 엄청난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생을 배우자의 종노릇을 해도 모자릅니다. 상대방에게 입힌 배신의 상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가 없다고요. 가정에서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도 상대방이 받아줬다고 하면 칭찬받을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을 대등한 위치에 두고 사랑하는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직장에서 상사와 인격적인 친구, 허물없는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요?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등하게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변화가 되듯이 나도 상대방으로 인해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 상사와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인격적인 관계,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를 좋아합니다. 왜요? 힘이 있을수록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줘도 되거든요.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상처를 줄 수 없죠. 왜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깊은 아픔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법관자, 심판자의 심정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배신당한 배우자로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배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성숙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극단적인 자율성까지도 부여하면서 상대방이 그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감수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관계로서 그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전한 가장 완벽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냐?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여러분 지금 장가라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고멜이 외도하다가 실패해서 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신이 나셨어요. 히브리어 단어 아라스라는 장가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마치 처음 다시 장가를 가시는 것처럼 내가 고멜과 결혼한다. 내가 고멜과 결혼한다. 내가 고멜과 결혼한다. 바람핀 배우자와 다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너 그렇게 살 거야 말 거야? 너 지난번에 이런 죄 다 졌지? 죄 리스트 다 졌고 너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너 이번에 하면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과거에 지은 죄들을 다 리스트 해가지고 그쵸? 지장 찍고 확인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우리 하나님은요, 고멜의 과거를 다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새롭게 결혼하자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또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또다시 설레어 하면서 내가 다시 장가간다. 내가 다시 장가간다. 내가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라고 들떠서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넘어지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처절한 사랑, 애달픈 그 사랑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간다고 할지라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정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세상에다 허비하고 탕진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직적인 관계로 초청하지 아니하시고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설사 어저께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결혼을 설레어하며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와 같은 심정으로 고멜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들,
더 귀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실 나에게 가장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지금 고멜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타일하시면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다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다시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